예레미야가 고관들에 의해서 붙들려가지고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급하게 건져내고 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진짜 나한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14절의 내용이 그건데,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여기 한마디도 숨기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이전에도 예레미야는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시드기야에게. 근데 시드기야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전에도 나눈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진짜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 우리가 평안할 때는 제일 먼저 귀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다가 고통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역할을 그렇게 볼 때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지 우리의 잘함 때문이 아니잖아요. 제가 주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은혜가 별로 안 되는 얘기지만, 주식을 해가지고, 이거 그냥 은혜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해가지고 5만 원을 잃어서 망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5만 원을 따서 망한 사람 엄청 많다. 이 얘기를 제가 주워서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5만 원 잃으면 5만 원 없어서 우리가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5만 원 따면 거기에 올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죠. 박동환 목사님이 올해 들어서 이렇게까지 제 설교에 공감하시는 거는 제가 진짜 두 번째 봐요. 예, 아니, 두 번째 본다니까. 왜요? 감동, 감격, 감사, 감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약간의 잘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잘 안 듣습니다. 근데 고통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통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 이제 들어보겠다. 그때 예레미야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내 권면을 들어주실 겁니까? 15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부딪힐 때가 언제냐면, 그냥 편안하게 말할 때는 부딪히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실 좀 부딪히는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자주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를 세울 때는 선지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많은 교회들에서는 왕을 원하는 것 같아요. 혹은 경영인을 원하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옳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러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안 듣거나 하는 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사실 선지자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파수꾼은 누구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들이 오는지 미리 봅니다. 그러다가 적들이 오면 파수꾼이 나팔을 붑니다. 적들이 온다. 그러면 나팔을 들은 성 안의 사람들은 알아서 피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팔을 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나팔을 불지 않으면 파수꾼이 그 역할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겠죠. 그러나 나팔을 불었음에도 성 안의 백성들이 피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 파수꾼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전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죠? 비서에게 시켜서까지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다. 근데 당신들이 듣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지금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나를 또 죽이려고 할 거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죠. 시드기야가 이번에는 맹세를 해요. 16절에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너의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사실 시드기야가 이렇게 진실하게 맹세하는 건 성경 전체에서 처음 나오는 일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시드기야는 진짜 두렵거든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우습게 여겼는데 이제는 모든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 진짜였다는 걸 계속해서 이제 모든 상황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현실을 파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 다시 말해서 내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했다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우리가 조용히 눈 감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들로 아마 우리가 어디까지 자, 거기 올라가도 되는데 제가 못 올라온 건 아닌데 올라가도 되는데 제가 당황해가지고 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고 이렇게 들추어내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당장 우리는 지난 여름에 국내와 해외에서 아웃리치를 했습니다. 귀한 사역들 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제가 진심으로 죄송한데 그렇게 하면 제가 칭찬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는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칭찬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송구하고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대상이 없으니까 저라도 칭찬을 하는 걸 텐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다 놀라고 부러워하고 좋아해요. 아니 사역이 아니라 당장 점심시간에 교회 식당에서 애들이 뛰어다니는 것만 해도 다 부러워해요. 도시 교회들도 아이들이 줄어가는데 우리는 시골 입장인데도 아이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럽고 좋게 봐요. 근데 제 입장에서 최소한 제가 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저 너무 잘 알죠. 전 너무 잘 알죠. 저랑 같이 아웃리치 가보시는 분들은 아마 짜증만 나실 거예요. 뭐하고 지금 왜 왔나. 네, 김소라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웃리치 왜 가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제가 3주 가는 김소라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제가 왜 갔나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석재 이사님이 저한테 해외 아웃리치 오지 말래요. 제가 그래서 안 갔어요. 왜냐면 제가 가면 일만 버린다. 예, 일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일 막 물어오고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일만 버린다. 그래서 저 못 오게 해가지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죠. 진짜 제가 한 거는 하나도 없는 거 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고개를 과하게 끄덕이지 마세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알고 있어요. 뭐 사역, 아웃리치, 뭐 애기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예. 있네. 셋째 나면 제주도 보내주는 거? 뭐 그거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증거가 제 머릿속에 가득해요. 저는 이게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내가 했지가 남는다면 그건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저처럼 내가 한 거 진짜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증거가 우리 속에 가득해진다면 너무 행복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 당장 올해 새로 등록하신 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교회가 너무 멋진 거거든요.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는 한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장 큰 위기 때 내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다시 취하신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마치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너무 자주 그걸 잊어버립니다. 마치 모든 게 자기의 것처럼, 자기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기회를 잘 탔고 내가 열심히 했고 그래도 할 말이 없으면 운이 좋았다. 세상엔 있지도 않은 운을 말해서라도 결국 자기가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오늘 그래도 아직은 평안할 때 꼭 알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당황을 하고 놀라고 억울해 하는데 하나님의 것이었어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그 순간에도 편안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 한마디로 끝내셨고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 바쳐라. 다니엘의 경우에는 그가 기도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다니엘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었던 모습이 나오죠. 욥은 건강을 잃는 방식, 도둑과 강도가 빼앗는 방식으로 모든 걸 잃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자기들이 기분 나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생명까지 잃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것을 잃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할까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나를 마음껏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부려 주십시오, 나를 써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뿐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나 들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의 부족함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따질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만 모든 일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뿐입니다. 2부 예배 때 매우 중요한 걸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갈 때 내가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무도 갖게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매주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 행복한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핵심이죠. 시드기야는 자기 앞에 일어난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거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은 그러므로 감사해라,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것들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1억을 박주철 장로님께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믿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맡겼어요. 그리고 박 장로님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마음대로 갖고 계세요. 마음대로 갖고 놓으세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제 거니까 거기서 한 3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장로님이 억울하실까요? 안 억울하실까요? 억울하죠, 장로님은.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도 억울할 게 없죠. 욥의 고백이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이거여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맡아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건 전혀 억울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과 그 고백이 가득 채워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곧 빈손으로 가게 되겠죠. 그 말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내가 이룬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얻어내거나 쟁취하거나 아니면 시험 봐서 따낸 게 아닌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요 백성으로 삼으셨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교 시간에만 말이 안 되는 일. 밖에 나가면 저희들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주인 되심과 내가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 줄 겁니다. 계속 가르쳐 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매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엎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것으로 인해 더 순전하고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만 나의 전부요 왕이십니다. 정직히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하나님, 그러고 보면 내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증거가 정말 모든 것인데, 나의 태어남부터 자라온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얻고 누리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 우리가 새롭게 된 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의 백성이 된 것, 이 땅에 소망이 없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고 행하신 거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사실 우리가 오늘 다시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고 기쁘고 멋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다 세워지는 거룩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9월 한 달, 또 새로운 한 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학교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힘겹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하고 추억에 잠기기보다 늘 미래를 기대하며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마음껏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매일 고백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